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성경 본문과 제목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3쪽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수 생명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TV를 통해서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홍모 여인에 관련된 그 뉴스인데요. 어떤 남편과 어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어떤 불임의 원인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그 아이를 한 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다가 갑자기 불행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남편인 정모 씨가 위암이 선고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어져서 결국 이 남편은 하나의 소원을 다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아기를 갖다가 갖기를 원했던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결국에는 위암으로 죽고 난 후에 결국 그 냉동된 정자를 이용해서 다시 두 번째 시험관 아기를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생겼는데 이 담당 행정기관에서 이 남편 정 씨가 숨진 뒤에 아기를 가졌으니까 이 정 씨를 친아버지로 등록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내는 법원에 이제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게 되어졌고요. 이제 법률구조공단에 구조 신청도 이렇게 냈습니다. 근데 법원은 결국 이제 이 아내 홍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숨진 남편을 갖다가 이 둘째 아이의 친부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법률적으로 이제 부부였던 데다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남편과 아이의 혈연 관계도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친자임이 인정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머니와 함께 꿋꿋하게 이 세상을 갖다가 살아가야 될 그런 소중한 생명인데 결국 이번 법원 결정으로 하늘나라로 떠난 아버지를 공식적으로 그런 친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일본에서는 똑같은 판례를 가지고 이게 거부가 됐습니다. 일본은 저희들과 생각이 좀 틀린가 봐요. 그 친부로 인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 아이들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저하고 제 아내를 닮았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혹시 안 그러신가요? 제 아이들이 너무 신기하게 저하고 제 아내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그냥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중3짜리 제 남자 둘째 녀석이 자기가 아빠를 닮은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이렇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밥을 이렇게 먹다가 주일마다 이제 저희 부모님과 밥을 같이 먹는데 뭐 그렇게 부모님들 다 그 아시죠? 머리를 자르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머리를 안 자릅니다. 그래서 그냥 뭐 모자 씌우는 것처럼 막 이래가지고 막 다녀가지고 그 바람이 날리니까 머리가 막 엉망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너 왜 머리를 안 자르고 머리가 엉망해지러 다니니 그러니까 근데 머리가 아빠 닮아서 곱슬머리를 해가지고 바람이 조금만 불면은 이렇게 엉망이 돼 라고 저를 원망스럽게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넌지시 제 아들을 쳐다보면서 맞은편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를 딱 쳐다봤죠. 할아버지를 원망해, 할아버지를. 저도 이게 머리가 굉장히 심한 곱슬머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여동생이 미용실에 있을 때 한번 오라 해서 갔더니 머리를 갖다 이렇게 펴주더라고요. 머리를 펴가지고 이렇게 그 매직 스트레이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머리를 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심한 곱슬머리에서 이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매직한 지 좀 돼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말리기 시작하는데 저도 이제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곧 하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나이가 훨씬 젊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 말에 이제 혹해가지고 계속 이제 스트레이트를 한 지가 제가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이제 머리가 심한 곱슬머리니까 막 계속 짧게 잘라가지고 그냥 올백하고 다니고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도 저희 아버지 보면서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가지고 내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신경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머리예요. 그나마 감사한 게 이제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안 빠지긴 안 빠져서 감사하긴 한데 이쪽에 살짝 대머리를 해가지고 이쪽이 들어가는 대머리거든요. 저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다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시 하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두와 고양이라는 시입니다. 재밌죠? 구두와 고양이. 이 반치란이라는 시인이신데 마실 나갔던 고양이가 콧등이 긁혀서 왔다. 그냥 두었다. 전날 밤 늦게 귀가한 내 구두 코도 긁혀 있었다. 정성껏 갈색약을 발라주었다. 며칠 뒤 고양이 콧등은 말끔히 나았다. 내 구두 코는 전혀 낫지 않았다. 아무리 두꺼워도 죽은 가죽은 아물지 않는다. 얇아도 산 가죽은 아문다. 라는 것이 구두와 고양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생명을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생명.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와 같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우리는 상처가 있더라도 치유가 됩니다. 잠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떠난 가정, 예수의 생명이 떠난 인생, 예수가 없는 국가는 결국 자라지 못하고 여러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갖다가 증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결국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여러분 정상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생명이 있으면 부모님을 그대로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격도 닮아갑니다. 바람 피는 것도 닮는다고 합니다. 똑같이 닮아갑니다. 부모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자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성격을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이렇게 직선적이고 너무 날카롭고 너무 바르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제가 젊었을 때 제가 30대 때 제가 가르쳤던 제 제자들이 지금은 이제 나이 들어서 애 한 명씩 두 명씩 데리고 나타나면은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이러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바람에 제가 잘 안 만납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얘기를 갖다가 그때 너무 나한테 상처받고 칭찬 못 듣고 맨날 야단만 맞고 그런 얘기만 자꾸 하니까 옛날에 내가 정말로 그랬었나라는 생각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좀 우울할 때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이 50이 넘어가니까 웬만한 거에는 그냥 제가 참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격이 변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더라도 제 성격이, 저희 아버지도 연세가 이제 80이 다 돼 가시는데 성격이 점점 더 고약해지세요. 이제 웬만하면 좀 어머니한테 좀 지시고 한평생을 갖다가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살아오신 어머니를 위해서 좀 사셔야 되는데 지금도 그 어머니한테 성질 부리시고 막 절대 성격이 안 변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아버지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답답해지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저희 어머니가 완전 충청도 분이라서 그냥 참고 사신 분이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오리지널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렇게 참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왜 참냐면요,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도 그래요. 여러분 저 정도 나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젊은 애들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제가 이렇게 청년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싸우면요, 상처받기 싫어서 그래요. 이게 부딪히면요, 상처를 제가 더 받아요, 이제.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부모들 중에는요, 자녀들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여 안 하고 그냥 딱 무관심하고 아예 얘기 안 하는 사람, 부모가 있습니다. 상처받으니까 본인이 더 서운하고 상처받고, 내가 자식한테도 대접 못 받는 것 같고 상처가 생깁니다. 알프레도 디 수자라는 외국분이 이렇게 시를 썼는데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과거에 초점을 맞추어 상처를 보지 말고 우리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한 상처를 받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와 얼굴과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배신과 그리고 거절 그리고 미움, 그 내적 상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감당기 어려운 상처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의 상처 재생력은 영원한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이렇게 상처받다가 죽을지도 몰라,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한 나의 상처 재생력은 영원합니다. 상처 치유 약 안 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상처는 금방 아물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육체는 이미 나이가 져서 상처가 생기면 보기 흉해서 다 그냥 그대로 남지만은 우리의 모든 다른 상처들은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력 있게 사셔야 됩니다. 생명력 있게. 여러분, 민들레 홀씨를 아시죠? 봄 되면 피는, 그래서 입으로 후 불면 막 날아가는 그 이쁜 민들레 홀씨를 아실 겁니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그렇게 흩어지지만은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방황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떠돌아다니가지고 갑자기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방황이 민들레 홀씨가 흩어지는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 삶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능력 있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그 생기, 그것은 신적 가능성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말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쳤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진짜 설교를 길게 해서 깜짝 한번 놀라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들한테 설교할 때는 기본이 50분 하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을 제가 앉혀놓고 해봐야 졸기만 조시고 이렇게. 아니 베드로 선교에 조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도 안 조십니다. 예, 제가 혹시 오해하실까봐 끝마치고 국제시장 보시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드시 내가 이 예배당 문을 나갔을 때는 그래, 내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반드시 개인적인 실천사항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그걸 수첩에 적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어설프더라도 그것을 적용해 나가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래야지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저놈들은 미워하구나, 내 생명으로 낳은 내 자식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힘으로 상처받기를 두려워해서 이제는 그냥 대충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관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면은 이제는 생명을 나눈, 생명을 전달한 그런 관계로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면서 부딪히는 그런 좀 일주일이 앞으로의 삶이 되자,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잔소리하는 것처럼 왜 좀 애들하고 좀 얘기할 시간을 안 가져? 왜 애들하고 좀 데이트도 안 해? 왜 자꾸 저한테 뭐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한다기보다는 상처받기 싫어서, 아빠로서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지나서 또 말 안 들으면 너무 화가 나고 상처받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에이 몰라, 네 알아서 해, 잘 살겠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제 자녀들한테 좀 더 시간을 가져서, 시간을 내서 채은아, 우리 인간 대 인간으로 아빠와 딸로서 생명을 나눈 관계로 너와 나 예수님이 서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한번 얘기하자. 너 왜 그렇게 사니?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워요. 제가 딴 사람들하고는 상담 진짜 잘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에게 본이 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이 돼야 되거든요, 아빠가. 두렵고 떨림으로 자녀를 양육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가 다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자로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중요한 것이고, 내 자녀들은 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지라고 발견할 수가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의 젊은 청년들, 학생들 그렇게 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용기 있게 야단도 좀 쳐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젊은이들하고 얘기해봐야 뭐 나만 속 터지지 뭐 이러지 마시고 힘있게 얘기하시고, 주의 사랑과 권면으로 권면하시는 울산 수준교회 어르신들이 좀 다 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모시고 있는 저희로서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초라하지 않게 그 생명력이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수종교의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보라 여전도에 나와서 우리의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육부 행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수련회는 직장인들 관계로 8월 14일, 15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수련회 장소와 아마 똑같이 경주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부르신 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리었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 내 모습 이대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주일 오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